네, 괜찮겠습니까? 한 절씩 교도하는 거. 네, 제가 1절을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2절은 바로 성도님들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셉을 하면 바로 이제 우리 세계 복음 선교회는 선교사로서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세계 선교사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은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용서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 그래서 용서의 사람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용서와 성령의 감동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바로 영적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한 인간이 영적 문제는 뭐야?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왔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오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 문제가 오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정신 문제가 오니까 생활의 문제가 오는 거야. 생활의 모든 문제가 오고 그래서 다툼이 오고 싸움이 오고 끊임없이 바로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육신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후손의 문제, 그 다음에서 영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고는 어떻게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잘 나왔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는 거짓말 장이가 되었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할 것도 몰라 딱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에 떠나서 생명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마태복음 말씀은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갖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 하면은 바로 이제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할지만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면은 뭐를 생각한다 했어요? 어저께 우리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죠. 그리고 구원하면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해서 연수가 되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의 영접지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공중권세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족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는 영이나 전에는 우리도 다 그같이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큰 사랑이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받아서 이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용서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뭡니까?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바로 인간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회복되는 거,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바로 모든 신분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인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바로 창세기 4장에서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 잡은 자, 약속 잡은 자,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 바로 약속의 자녀, 우리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얘기하는 것은 언약 잡은 자, 말씀의 약속을 잡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계율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23장 20절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이 가죽옷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는데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장이 베풀어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로 피를 뿌렸죠. 이렇게 함으로 그 언약을 주시고 바로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피제사.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드렸다. 뜬금없어요. 거기서 착하다, 선하다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나은 제사를 지었다. 바로 언약을 잡은, 약속을 잡은 그 제사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잡은 거, 피의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을 다시 나게 하셔갖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모든 씨가 이제 번성하게 된 거예요. 죄의 씨가, 바로 타락한 씨가 번성하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죄가 관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고페르 나무로 너는 방주를 지라 하시고 바로 120년 동안 방주의 언약을 짓고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8명을 통하여 인류가 다시 형성된 것을 우리 주경신학의 성경신학자들은 바로 6천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6천년의 역사. 어떻게 6천년이냐면 바로 아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아브람까지 200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그 다음에 아브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까지를 200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000년. 2000년이요. 그래서 2000년이 되죠. 그래서 BC, AD 해가지고 30년까지 계셨으니까 바로 2000년이 바로 24년이니까 조금 모자르죠.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방주 교회를 통해 8명을 세우시고 거기서 노아를 통해서 함과 야벳과 셈 이것을 통해서 셈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문에 아브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죠. 아브람을 택하시는데 아브람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세상에 예수 믿다가 또 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나가기도 하고 탄탄대로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애굽에 나갔죠. 나가고 어떻게 해요?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해갖고 바로 왕이 취하는 역사가 일어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직까지 어린 신앙, 바로 성숙해되지 못한 신앙의 아브람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본격적인 피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새를 잡아서 바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번제를 새를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고 바로 그냥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편무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 언약의 세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약속을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새 속으로 쫙 가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람이 잠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자고 있는데 막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 너희가 430년 동안 너의 후손이 종살이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람이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인간의 모든 법과 인간의 어떤 이 생태로서는 임신과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아기가 되는 건데 정자와 낭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아브람은 100세가 다 됐고 사라는 90세. 그러니까 다 경수가 끊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너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할까. 아브람과 사라가 참 인간의 결정적인 결론이 내려졌어요. 인간은 경수가 끊어지고 난자 정자가 없으면 아기를 못 낳아. 이것을 결론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참나 아이고 참 네 그랬으면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반 순종하면서 그래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겠어요. 창조하신데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믿겠다고 하는데 바로 100세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다시 바로 난자와 정자가 있게 해서 바로 이삭을 낳게 하시는 역사. 이것은 뭡니까?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남자가 없는 여자의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삭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해가지고 번제로 들어가는데 100세에 낳는데 이삭을 또 드리라고 하니까 그 순종해서 또 번제로 드리면 이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사람 아들을 이제 불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가가지고 바로 이제 아들을 갖다가 탁 눕혀놓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그래, 내가 백세의 아들을 정말 이 눈에 너도 안 아픈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드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는 이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도로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들을 갖다가 칼을 갖다가 팍 꽂으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손을 멈춰라. 그러면서 딱 멈추니까 뒤에 양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이 요셉과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제 두 쌍둥이를 납니다.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 홍수까지는 인류의 역사고 12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이제 구원의 메시아가 오실 그 후손들의 신정 국가를 세우는 그 후손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것을 그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잡고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바로 나아가는 공동체. 우리는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은 누가 오셔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그 역사를 잡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모든 인류의 흑암에 잡힌 자들을 전도와 선교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것 같이 바로 구약에서는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제 그 모든 신정국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이 아주 그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 장자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장자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장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내가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나오려고 다리가 먼저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가지고 에서인데 뭐예요? 후에 나오게 된 거야. 그게 억울한가 봐. 그래가지고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다고 자기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자고 바로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제 짐승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바로 이제 엄마를 도와서 팥죽을 주고서 이렇게 죽고 있는데 에서가 오더니 야, 나 좀 배고파 죽겠다. 나야 팥죽 한 그릇 먼저 좀 떠줘.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아. 딱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자, 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는 좋았어. 내가 이제 딱 약속을 하고 장자의 명분을 딱 형에게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제 딱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요셉이 산 거예요. 장자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속에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의 비밀. 장자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장자의 비밀을 야곱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자기가 그 욕심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노년에 이제 맏아들이니까 바로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그래도 이 맏아들을 에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노년에 이제 눈이 어둡고 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축복을 하려고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가 이제 나이 마음껏 축복을 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오늘날에 말하면은 바로 이제 유언장을 드는 거예요. 유언장. 그다음에 이제 상속장을 주는 거예요. 상속. 이제 모든 재산은 너에게 다 위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상속을 다 위임한다. 장자에게 위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유언장과 상속장을 주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맏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유언장을 써갖고 딱 작성해서 모든 바로 유산은 이제 너에게 다 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고기를 잡아갖고 오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줘서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에서가 이제 고기 이제 사냥을 하러 이제 사르러 갔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면은 리브가 바로 이제 어머니가 들은 거야. 어머니는 항상 생각하기를 야곱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빨리 와가지고 너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빨리 잡아라.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할 테니까 너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고 모든 장자의 명분과 유산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네가 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받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형은 막 털이 막 났나 봐. 턱이 막 나가고 여기 막 부슬부슬하게 생겼는데 야곱은 어때? 매끈매끈하게 여자같이 매끈매끈하게 생겼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이제 만질진데 나를 뭐 축복은 고상하고 이제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 겁난다니까 엄마가 그 양 잡은 걸 갖다가 여기다가 막 털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야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갖고 이제 장자의 명분 축복을 탁 빼앗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빼앗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빼앗았는데 바로 에서가 고기 짐승을 잡아갖고 아버지한테 고기를 가져가니까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막 이러는 거야. 이제 눈이 안 보이셔. 너무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넌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에서야 에서 장자. 아버지가 고기 저기 왜 짐승 잡아갖고 고기 요리 만들어갖고 오시면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아닌데 조금 전에 다 누가 와서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딱 형제는 뭐 야곱밖에 없으니까 두 형제니까 그냥 화가 막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게 말이야. 장자 명분을 없애더니 이제 축복까지 없이고 막 이러다 씩씩대면서 아버지가 또 계시니까 그래도 이제 효도니까 그래 아버지가 곡하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라. 너는 이제 작살났어 나인데 너는 없어. 막 이렇게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리브가 엄마가 알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삼촌네 집으로 거기 나반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를 이제 부두엘 집으로 이제 그쪽으로 아람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외삼촌네 집에 이제 외삼촌네 집에 가서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어떤 여인이 아주 예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헬이었어. 나헬이었는데 이제 양을 이제 치다가 양을 쳐가지고 이제 그 모두 이제 양을 치는 가운데서 양을 치면 그 우물을 열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거기 있다가 바로 이제 나헬을 보고 첫눈에 싹 들어온 거야. 그냥 아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사랑이 어떻게 오래돼요? 어느 순간에 그냥 싹 들어와갖고 눈이 딱 멀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야곱이 바로 나헬을 보고 싹 눈이 멀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외삼촌네 집에 내가 이제 일을 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내게 어떻게 조건을 어떻게 주니까 나헬을 나에게 주시라고 나에게 아내를 주시면 내가 외삼촌에서 7년 동안을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다 그랬어. 양을 기르고 7년을 하루같이 그 나헬을 보는 순간에 그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는 나헬을 보는 순간에 뿅 가가지고 바로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 이제 내가 7년이 됐으니 나를 좀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결혼을 시켜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전기불이 없고 이제 호롱불 이런 거니까 신방에는 또 불도 안 켜나 봐 아마 이제 그때 고대 시대니까 불도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잔치를 베풀어 갖고 이제 방에다가 이제 신부를 넣고 야곱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해갔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연합을 하라고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야. 그러는데 아침에 딱 일어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네아는 이제 눈도 어두워갖고 내가 볼 땐 아주 눈이 그냥 지금이나 안경이 있으니까 또 안경을 쓰면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보이는데 옛날엔 눈이 어두우면 이름 침침해갖고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나헬은 예쁘고 아주 총명한데 언니는 그냥 눈도 나빠가지고 침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보니까 나헬이 아니라 네아인 거야, 네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외삼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7일을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나헬도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 나헬도 아내를 주겠다. 그러니까 7일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다시 이제 두 형제를 이제 아내를 삼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외삼촌이 너 나헬을 줬으니까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일을 한 거야. 머슴을 한 거야. 머슴살이를 한 거야. 그래서 얻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자녀를 이제 낳죠. 12명을 낳은 거예요. 13명 낳죠. 디나까지. 그래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낳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기를 원한 거예요. 이제 모든 재산을 막 가지고 뭐 6년 동안은 뭐냐면 20년 동안 있었는데 6년 동안은 바로 나에게 세경을 달라 이런 거야. 그 동안에는 이제 결혼하려고 부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바로 이제 자기는 재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도 재산을 달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너 나를 그럼 재산을 위해서 또 더 일을 하라고 그런 거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정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롱아롱 해갖고 이제 뭐 점대기 뭐 이런 거는 다 너의 이제 품삯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바로 야곱이 이제 뭐 신풍나무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실한 양들이 이제 연합해서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면 그 앞에다 놨대서 엄청난 새끼를 낳다 하면 그냥 얼룩얼룩한 것만 난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재산이 몰아주니까 그 뭐야 아버지의 그 장인의 아들들이 야곱을 갖다가 막 싫어하는 거야. 막 저기 말이야 우리 아버지 재산 다 이제 막 빼앗았다 그러면서 하니까 뭐 죽일 것 같이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장인도 딱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보면 도끼 눈을 딱 뜨고 야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다가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는 6명을 낳아요, 아들을. 근데 나헬은 아기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요셉을 낳은 거야. 요셉을 낳아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아람까지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요셉을 낳는데 벤야민을 이제 낳다가 바로 나헬이 죽은 거예요. 나헬을. 그러니까 그 14년을 그 여인을 얻으려고 일을 하고 7년이 하루같이 얻은 여인이 그 사랑하는 여인이 뭐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길에서 아기 낳다가 죽은 거예요. 벤야민을 낳다가. 이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버렸는데 그 마음 아픈 게 그 자녀에게 가는 거야.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 요셉과 벤야민을 구별되게 하나님 차별을 한 거야 야곱이. 그래갖고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뭐요 요셉이 아주 총명해가지고 꿈을 잘 꾸고 또 이제 아주 총명했었어.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비라하고 이제 실라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보면은 다 어머니예요, 어머니죠. 어떤 종들도 어머니인 거예요. 그냥 같은 아버지 배에서 다 어머니로 되었으니까 같이 낳는데 뭔가 이제 비라하가 이제 시라가 난 아들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격이 없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좀 격이 없이 노런가 봐. 이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해갖고 이제 혼도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미워했어. 그런데다가 이제 요셉은 채색 옷만 입히고 막 이러니까 미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 그냥 눈에 가시야. 아주 눈에 가시야. 보기만 하면 언사가 편안하지 않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은 바로 이제 뭐 미운 거야 자꾸 사단이 들어오는 거야 미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양을 치는데 이제 바로 이제 요셉 이제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1명이 가갖고 이제 저기 이제 헤브론에 있는데 도단으로 가고 이제 세겜 쪽에 이제 이렇게 가서 양을 치는데 야곱이 요셉을 보는 거야. 가가지고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가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보라고 하니까 이제 도시락을 따갖고 맛있는 거 사갖고 형들이 양 치는 데를 간 거야. 가다가 보니까 바로 이제 그 헤브론 쪽에서 가니까 사람도 없고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형들이 어디로 갔지? 이렇게 막 두리번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서 양치던 사람이 어디니까 도단 쪽으로 갔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요셉이 도단 쪽으로 이제 오는데 저기서 형들이 보니까 그 눈에 가시 같은 그 동생이 때때 옷을 입고 꽃가 옷을 입고 다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야, 우리 저거 죽여서 없애버리고 짐승들이 잡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래가지고 형들이 이제 짜가지고 이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누베는 바로 장자야. 제일 형님이 뭐래? 야, 죽이면 뭐하냐? 저 구덩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다가 다 쳐넣자. 이제 이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제 그 동생들이 다 가면 느우뱅이 다시 그걸 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천대를 받아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으니까 베드로가 뭐래서 그리 마옵소서.
그리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서 베드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인간적인 것이 사단적이래요. 사단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런데 느우벤이 바로 거기 빠져가지고 놨다가 나중에 구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그래놓고서는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이제 뭐야? 이제 저기서 이스마엘 노예 장사 상인들이 오는 거죠. 상인들이 오니까 바로 형들이 유다가 그랬어요. 이제 유다는 뭐냐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거기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상징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만류하는 느우벤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팔아 넘기는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족속 유다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죽여가지고 이걸 은닉한데 뭐하냐 저기 이스마엘 그 장사꾼들한테 노예로 팔아 넘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그거 좋겠다. 우리가 죽인 듯 무슨 은닉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 팔아 넘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갖다가 이제 팔아서 노예 장사인데 보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올 때는 뭐예요? 이제 요셉의 옷을 하나 이제 벗겨가지고 거기다 양을 잡아갖고 피를 뿌려갖고 우리가 오다가 이 요셉의 옷을 봤는데 아마 짐승이 물어간 것 같다 이러고 속였어.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난 그 라헬이 난 그 사랑하는 여인의 그 피부치가 정말 그걸 보는 걸로 지금 위안을 삼았는데 요셉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을 묶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이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30살이 됐는데 내가 우리 조상들의 그 연수를 못 미치다가 험한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죽고 그 자녀를 또 잊어버리고 엄청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요셉은 뭐예요? 성령에 감동한 자. 용서의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총리가 되는 사람까지 보면은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죠. 바로의 왕이 부인이 막 꼬셨는데도 아주 결별하고 철두처럼 성결을 지키고 성실한 감옥에 가서도 감옥 가서도 성실하게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에 감동된 자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꿈을 잘 꾼다 그랬죠? 꿈을 잘 꿨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냥 파리한 아주 그냥 짐승 아주 살찐 짐승이 나타나더니 파리한 짐승이 잡아먹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아주 건실한 곡식이 나더니 또 그 다음에 아주 파리한 곡식이 나와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꿈을 반복적으로 꾸니까 이제 어때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요셉이 여인의 누명을 쓰고 그러다가서는 이제 거기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바로 이제 전직을 회복해 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꿈을 잘 해석한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어서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이제 모든 술사들을 불려갖고 물어봐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된 거를 알고서는 바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요셉을 부른 거야. 그래서 꿈을 해석가지고 7년 동안은 아주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고 7년 동안은 또 흉년이 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러면 7년 동안에 풍년이 들 때는 5분의 1을 이제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라 했어. 이제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서 농사하는 그 모든 농민들에게 5분의 1을 걷어갖고 창고를 하나 지어갖고 곡식을 저장하라 그랬어. 이래 가지고 이제 모든 바로가 꿈을 해석하고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총리하는 것이 이제 요셉이 110살에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한 90년 동안의 총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되면 70년을 이제 총리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농사가 이제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7년을 농사
잘 될 때 애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5분의 1씩 백성들에 걷어가지고 큰 창고를 지어갖고 엄청난 곡식을 이제 저장을 했는데, 다른데 뭐 애굽이라 그 지역에 뭐 가나안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그런 걸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형제들을 이제 곡식을 사러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3차 바로 먼저 왔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왔을 때는 이제 요셉은 알아봤어.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뭐 알아보죠. 이렇게 함으로 이제 시므온을 볼모로 잡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베냐민 이제 자기 친형제죠. 친형제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이 베냐민은 절대 데리고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었다. 안 된다. 여기서 모든 과거를 얘기하면서 나해를 얘기하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난 그 씨는 하나는 없어졌고 그 하나만 남아있는데 걔는 절대, 그러니까 없어진 것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리를 팔아갖고 바로 이렇게 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형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제 요셉이 이제 곡식을 이제 주고 다시 이제 시몬을 이제 볼모로 잡아갖고 갔다가 다시 이제 벤야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이제 벤야민을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야곱이 안 보내려고 했는데 뭐 곡식이 다 떨어져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내가 벤야민을 포기하면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딱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포기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냥 너무 그냥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그 동생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에서 가서 숨어서 몰래 숨고서 울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제 이렇게 다 고데기에 넣고 돈도 넣어놓고 이제 보낸 거야. 보냈는데 베냐민 자루에다가 돈과 은장을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로 갔는데 여기서 한 일산이나 갔을까 갔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한 거죠. 쫓아가가지고 은잔을 도둑질했다고 하고 해갖고 은잔을 찾아내라. 그래갖고 이제 벤야민 자루에다 누라고 종들에게 이제 말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쫓아가지고 이제 자루를 다 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없는데 베냐민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잔이 바로 우리 주인이 점치는데 쓰는 건데 어째서 이것을 도둑질했냐. 너희들이 막 은혜를 갖다가 원수를 갚는 자라서 막 화를 내면서 다 이제 어떻게 다 이제 도로 이제 요셉 쪽으로 오는 거야. 도둑놈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벤야민이 이제 저거 하니까 이제 유다가 뭐라면 이제 너희들은 다 가라. 너희들은 그 자료에서 이제 은잔 나온 사람만 종으로 잡고 너희들은 다 가서 아버지를 공주하고 다 가니까 우리 베냐민이 안 가면 절대 안 된다. 왜?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음부에 내려가고 지금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은 그 씨가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베냐민이 없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유다가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힐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제 표출이 되죠.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발탁되는 것을 보여. 내가 대신 볼모로 잡고 내가 종사를 했으니까 벤야민을 제발 놓아주시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된 거야. 이제는 정말 인간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아는 그 형들을 보니까 요셉이 이제 안심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팍 울면서 형 나야. 내가 누구야? 내가 요셉이야. 막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요셉이 자기가 팔아놓는데 이제 죽었다 막 이런 생각이 여기 표현하자면 새파래진 거야. 이제 막 요셉이 막 총리가 요셉이라니 내 동생 팔아넘긴 요셉이 총리니까 이제 막 새파랗게 져갖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이 바로 형들에게 안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위를 하면서 나를 팔았기로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려고 바로 앞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야곱이 이제 다 내려와 갖고 돌아가실 때 또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형들이. 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이제 원수를 갚을 거야, 이제 막 이러니까 그때도 또 요셉이 그렇게 용서해야 된 자기의 그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나는 용서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용서를, 은혜를 아직 못 받아들인 거야. 용서.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러죠. 종교 생활한다. 종교는 자기 열심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뭔가 열심을 내는 그 종교인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텐데 뭐라냐면 너희가 이제 절대 용서하고 너희 형들을 용서하라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막 울면서 형들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다 용서했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맺혀갖고 살겠죠. 왜? 노예살이가 17년 동안에 30년이면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17세 소년으로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13년 동안은 온갖 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노예들 막 창고에 여기다가 발목에다가 이렇게 쇠사슬 묶어가지고 도망갈까봐 막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13년 동안은 요셉이 그런 맞아 엄청난 바로 이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원망과 한이 여기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어때요? 그런 거 없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다. 요셉이 오고 나서 엄청나게 곡식도 잘 지고 농사도 잘 지고 막 부강하게 되는 거야. 막 나라가 또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제 발탁이 돼서 우리가 이제 젊은 처자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성실하게 근실하게 하면은 함께 복을 받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하나님을 떠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이룬 데서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70인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총리가 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임금이 나오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 국가의 그 모든 국민보다 월등하게 더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막 이 힘이 센 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과 해갖고 우리를 넘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넘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왕이 그냥 이제서부터는 이 민족의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를 애를 낳는 거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geb에 바로 이제 모세가 낳는데 모세가 이제 보니까 아주 뚱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어떻게 했었어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숨겨놨다가 바로 딸이 모욕을 하는 그 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띄워보내는 거죠. 띄워보내니까 어떤 갈대 상자가 하나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모세 시녀들이 그냥 거기 왕의 딸의 시녀를 보고 저기 뭐나 한번 열어보니까 애가 그냥 예쁜 머슴애가 그냥 응아 하면서 막 빵긋하고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데려다가 바로 이제 자기 양자로 삼은 거야. 그래서 바로 모세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세가 모든 학문과 경치와 정치와 문화를 다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이제 택함과 바로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행여나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쓰시고자 하는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바로 이제 모든 그 교회를 세우는, 강약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림의 주님 오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재림의 주님 오실 그 언약을 잡고 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요새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에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미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재현 목사님 또 이 모든 세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오신을 나를 대비하는 교회로, 잘 성장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88장 부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88장. 네.